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4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 어떤 사람을 닮아갈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늘의 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 인간의 육신으로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람의 모델을 바라보려고 해요.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어제 수요일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바라보면 다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고 온전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꾸만 주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자꾸 들면 우리가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자꾸 들면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이상한 노인네 냄새, 이런 냄새 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자꾸 나야 돼요. 사람은 연약할 수 있고 사람은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인격은, 우리 안에 삶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 패망하게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가.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심겨주셨어요.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에게 그 코에 무엇을 넣어주셨냐면 생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고 생기를 넣어주실 때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 형상을 닮은 것이 뭐냐면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는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이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조용히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크고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의 이름에 높아지고 이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생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 생활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짜 복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삶 속에서 가난하다, 여러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진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은혜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이 제자들을 가르쳐야겠구나, 이 제자들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가르친 게 뭐냐면 8가지 복, 8가지 복, 그 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필요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급한 사람은, 심령이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에도 여기서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성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이 분을 볼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가정이 제가 어떤 가정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손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가정이 변화되는 이 신방 예배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간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간다고 무슨 그곳에 잠깐의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갈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갈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가는 곳마다, 잠시 머무르는 곳마다 저는 손을 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으면서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마귀를 닮은 그리스도인,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를 닮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악인을 닮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세상 사람을 닮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내 조금 틈만 보이면 마귀는 어찌 그리 알고 그 틈으로 그새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밭을 갈 때 밭을 일구고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저는 풀이 자라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풀이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 옆에 있는 좀 나무나 이 곡식이나 뭐 이런 거 야채들 이런 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야채 옆에 있는 뭘 키우는 그 옆에 있는 풀들은 어찌 그리 잘 자라는지 그냥 돌봐주지도 않는데 그냥 막 자라요. 그거 뽑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 풀도 못 자라게 하고 습기도 이렇게 많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악한 마귀는 어찌 그렇게 자리를 잘 잡는지, 신앙과 믿음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나는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갈대처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악한 마귀는 어찌 그리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잘 잡고 그렇게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애통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픔이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주님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모습, 연약한 모습은 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무 넓은 문으로 살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작아요. 조그만해요. 문이. 왜 그렇게 이렇게 교회인데 문을 적게 만들었냐? 좀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객도 얼마나 많이 오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웬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나?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지순례하는 가이드가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오는 문은 너무 크지 않아요? 이 대문이에요. 엄청 커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때로는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주셔요. 왜 주시냐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인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높아져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러지 않고 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어렵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해야 되고 그런 삶을 자꾸만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못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인 하면 좋은 인식을 갖지 않으려고 자꾸 해요.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 언론이 잘못됐네, 세상이 잘못됐네 욕하기보다 그것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는 그때 더 정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에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민족이 있다면 대한민국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교육받고 예배도 가장 잘 많이 드리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세계에서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했지만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다른 예배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드리냐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냐.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힘드니까 뭐냐면 야 우리도 한번 6시에 예배 드려보자. 그래갖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6시에 예배 드리는 미국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먹고 도너츠 먹고 아침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그 아침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점점 닮아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필사도 참 많이 하고 이렇게 잘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 열심히 하는 민족. 근데 저는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하면서 믿음과 내 정말로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따로 몸 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간 얘기, 성도들의 좋은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해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살아가 보려고,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온유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했는데 온유한 것이 뭐냐면 그냥 착하고 말도 없고 그냥 아무 모양도 없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에요.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온유하다고 말했어요. 온유한 것은 뭐냐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갖도록,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분노가 내 안에서 내 것들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우리 감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이 세상의 말세, 이 세상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다오. 이것들을 생각해다오. 우리가 이렇게 다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들을 생각해다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든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다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안 되니까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흔적, 창자국, 그가 걸어갔던 길 위에 가시면류관, 아프고 힘들고 연약했던 예수의 흔적. 우리도 그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참고 기다리며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진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고 화나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도살할 양처럼, 죽어가는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때도 있고, 종일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어렵고 아픈 날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은 있겠죠. 인간인데 어찌 그런 게 있을 수 없겠어요. 그러나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과 닮아가도록 그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며 오늘도 그의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에는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